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읽고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또한 끝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 다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옛날의 사건을 다시 회고하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너희가 우리에게 나에게 요청을 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두루 살피고 와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성을 공략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허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본문을 합치면 어떤 우리가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결국은 백성이 먼저 요청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신 내용을 오늘 13장은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는 그 배후에 있었던 배경까지도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1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보내신 게 아닙니다. 백성이 요청하고 백성이 두렵고 뭔가 어떻게 미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보를 얻는다고 지식을 얻는다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서 앞으로 어디를 공략하며 해야 될 것을 계획을 세운다고 그들 자신이 먼저 접근한 이니시어티브를 취한 사건입니다. 많은 경우 인간이 먼저 이니시어티브를 취한 그런 케이스는 실패로 끝나 쉽습니다. 사울 왕의 케이스도 그렇고 왕달라. 여기도 우리가 가서 정탐해 보게 하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어떻게 해서 하시도록 함께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끝나고 있는지 13장의 뒤로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의 그 과일을 가지고 와서 대단한 곳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팩트 원 첫 번째 사실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28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첫째, 주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리고 셋째,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은 그들의 고백으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들의 해석이지 꼭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대하다 그 뜻입니다. 신장이 아마 2m가 훨씬 넘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오늘 여기에 그들이 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요청한 대로 40일 동안 가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고 그들이 산과 들과 또 바다와 평야와 강과 많은 것들을 다 각자 흩어져서 보고 온 다음에 그들의 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명 똑같이 다 봤습니다. 12명 똑같이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봤고 그 땅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악자손도 역시 보았습니다. 갈렙만 못 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만 못 본 게 아닙니다. 10명은 자세히 봤고 두 사람은 설렁설렁 본 것도 아닙니다. 10명은 똑같이 12명은 똑같이 보고 12명은 똑같이 와서 팩트를 전했지만 이 팩트 가운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나는 것을 보면서 갈렙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 우울한 13장 13장이란 자체도 좀 그렇지만 일단 우울한 13장에 갈렙만큼은 깜깜한 밤에 정말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좀 조용히 하시라고. 백성들 좀 조용히 하시라고. 웅성웅성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한 줄의 고백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라고 그러나가 또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은 짧지만 거기에 뒤에 나오는 불신앙의 고백은 몇 배나 깁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은 짧지만 불순종은 설명이 깁니다. 순종은 간단하지만 불순종은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사정이 안 됩니다. 지금 급합니다. 지금 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이 많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설명들을 가만히 보면 대략 3가지 설명을 부정적으로는 하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표현을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본성을 좀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먼저 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 32절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다 장대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과장법입니다. 거기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은 안악자손 정도 되겠습니다. 그들은 본 것을 사실도 있지만 사실을 과장합니다. 곧 사람이 무언가에 쓰였을 때 과장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리고 나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멸망시킬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뭘 받길래?
자기들이 들고 온 이 큰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은 이쪽에서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땅에 그냥 함몰되어서 죽을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한 것입니까? 무언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본 그 땅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 높은 성과 또는 거기에 있는 여러 군대 조직과 문화를 보면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의 자신에 대한 견해를 밝힙니다.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중간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두 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는 메뚜기다. 또 하나는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 두 번째는 왜 첨가합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 온 10명과 2명의 이 10대 2의 대결에서 이 10명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본 대로만 해석할 뿐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에 쌓여서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들 똑같이 봅니다. 사건 똑같이 경험합니다. 상황 똑같이 처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가장 깊숙한 내면에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보느냐가 결국 진짜 보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퍼스펙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 어떤 견해, 어떤 각도로 이것을 해석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은 거인만 봤습니다. 2명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10명은 높은 성을 봤습니다.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10명은 그 땅의 강대함을 봤습니다. 2명은 하나님의 손을 봤습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2명 누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40일을 딱 지나고 나자 10명은 이쪽 편에 섰고 2명은 이쪽 편에 섰습니다. 그 10명 때문에 200만 명이나 넘는 25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다수가 다 10명 쪽으로 붙었습니다. 아니죠. 대다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쪽으로 붙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만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이 죄와 연관되어서 나중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두 사람만 들어가고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이 일에 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셔서 그들만 나중에 결국은 들어가서 그 세대가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들어간 세대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9입니다. 결혼해서 그 자녀들도 있었겠죠.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샛별처럼 빛나는 갈렙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고 갈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딱 하나의 단어. 만약에 딱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사건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두려움에 함몰되고 두려움에 쌓여있고 두려움이 전부가 되면 사람은 위축되고 그 두려움에 주고 있는 그 대상이 커 보이고 압도하고 그것이 전부처럼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그 불가능하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 해석하고 있는 그것,
결국 그들은 그대로만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갈렙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갈렙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2m가 신장이 넘는 거대한 족속들과 문명이 철저하게 딱 준비되어 있고 군대로 무장되어 있는 그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성읍들과 거대한 성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갈렙도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 전쟁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될지 쉽지 않겠는데?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보았지만 모세가 처음 애굽 땅에 내려와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으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대처해 나가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내가 해결했다고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나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적어도 어딘가에는 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 세 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죄, 죽음, 사탄. 세 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딸려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것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다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안으시고 무덤까지 가셨고 그리고 이 죽음을 극복하셔서 부활로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 악을 가져오고 악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 사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지만 우는 사자이지 물어 삼키고 집어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울기만 할 뿐입니다. 두렵게 할 뿐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탄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지 삼키는 사자가 아닙니다. 결국 주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할 게 어디 있느냐면 우리의 삶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이겼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하여 이기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라보고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 내가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이 팬데믹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이잖아요. 이것이 가져올 두려움이 바로 죽음 때문이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 있다. 내 건강도 그분 안에 있고 내 식구들의 미래도 그분 안에 있고 내 미래도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이 삶과 죽음의 주인공이시니까 사탄도 주님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사탄이 물러가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사탄은 굴복하며 지금은 주님께서 임시로 그들을 놔주고 있지만 활동하도록 놔두고는 있지만 언젠가 이 모든 역사를 마감하실 때에 그들의 역사도 끝이 나는 주님의 손에서 끝이 나는 이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인을 바라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조건을
보고도 그것에 의하여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다가도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됐네. 무엇이 또 다가오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불안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너머에 죽음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사탄과 어둠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서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은 그 승리를 토대로 다스리시고 마감해 가시는 과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솜씨로 하나씩 하나씩 그 제자리 위치에다가 올려놓으시고 돌려놓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쉘터,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쉴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모든 것들 다 내가 주님께 아뢰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따라 간다. 주님은 승리자다. 주님은 이기셨다. 따라서 나도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단순하지만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사건을 경험하였던 12명의 스파이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나눴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따라서 부정적인 10명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2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거인만 바라보았던 10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거인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는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미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앉아서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존귀하심 앞에 자신을 맡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